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3장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이 공동체에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가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이 가족, 친척 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그룹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규모를 확대해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성읍, 도시 전체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소문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들립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소문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마다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이 세상에는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리가 아니라 전 세계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 소셜 네트워킹으로 소문을 듣고 또 그거를 아무런 여과 없이 열심히 퍼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이 내용을 카톡으로 받게 되면 일단 거기서 스탑하시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할 때 이때 소문이 더 돌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소문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소문이 들렸는데 어떤 소문이냐?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이 품행이 나쁘고 악한 자 그리고 가치가 없는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불량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는 불량배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이 기브아성에 갔을 때 만났던 불량배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고요. 또 이 불량배가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바로 이 불량배라는 이름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이 불량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성읍의 주민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자 선동하며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바로 죽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팩트 체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 증거가 확실한지 아닌지 조사한 후에, 그리고 만약 이 일이 확실한 일로 드러났을 때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진상을 조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거주하는 모든 것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는 가축까지 완전히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런 구절들이 등장할 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씨도 말리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죽일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방법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전쟁을 이렇게 헤렘 전쟁으로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게 한 3번 정도인데, 첫 번째는 신명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헤스본 왕과 시온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순종해서 잘 지키게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말렉 족속에서는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셨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어린 아이부터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중에 가축들이나 전리품들을 남겨둡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아말렉은 아무 힘도 없으니까 살려둬도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그리고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그대로 놔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다. 죄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 힘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그 어떤 죄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명백하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쌍하고 어리다고
놔두었던 것들,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뻔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에스더 3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에스더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 사울이 불순종하여 남겨두었던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 족속 중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 단 한 사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하라. 이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기도 전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남겨놓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방황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또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결할 때 해결해야지. 그리고 죄와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재앙이 되고 화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것들, 작은 죄라도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죽이는 헤렘 전쟁은 사람들은 죽이지만 보통 이 가축과 전리품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 물건에 조금도 손대지 말라.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이 남은 물건들은 다 불사르고 손도 대지 말라. 아예 근처에 가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뭘 할 수 있지만 이런 물건들을 왜 태울까? 도대체 물건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들을 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깝게 왜 그럴까? 사실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의 주제는 소문이 아닙니다. 불량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할 때 이 섬긴다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종 혹은 노예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의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절대로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상대는요, 부처가 아닙니다. 알라도 아니고요, 공자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의 끝을 보면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잘 만나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물질 더 갖기 위해서, 재물을 더 받기 위해서. 재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더 얻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을 둘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모세가 한 이 말씀은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후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여호수아 역시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부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서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소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또한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 안에 더 섬기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문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높은, 가장 가치가 있는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다른 신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왜 다른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